용서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굳이 부제목을 더 달아보는데 죄사함의 확신, 흔들려도 버려지지 않는다는 확신이라는 제목이 추가로 이렇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막 이렇게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표현하는 거죠. 용용 죽겠지 막 하는 것 같아요. 사단들이 우리가 때로는 힘에 겨워서 넘어졌을 때에 그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용용 죽겠지, 너도 별 수 없지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단이 용용 죽겠지에 그런 조롱소리 속에 픽픽 나가 떨어지고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간혹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이미 내 자녀 삼았다고 도장을 쾅쾅 찍었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를 받았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인치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단이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불변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인치를 받았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심이라는 은혜가 없고 성령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망했다, 이런 탄식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유업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 머나먼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서도 여전히 맛보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큰 용용 죽겠지가 더 크게 들리고 망어처럼 보이는 그 환경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끝난 걸로 생각해요. 그럴 때 막 사단의 악한 무리들은 막 박수 치는 거죠. 야, 드디어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뭐 어디서 그렇게 흔히 말이 그랬습니까? 예수 십자가 달렸을 때 그랬잖아요. 용용 죽겠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너는 남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 밑에서 막 용용 죽겠지 막 했던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수많은 허단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를 막 찔러보고 뺨 때려보고 조롱해보고 옷 찢어서 나눠가지고, 이게 거룩한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내 처지, 내 삶을 계속 비관적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확실히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거기서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쉽죠. 제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예전에 성경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보고 또 다시 편집하면서 그랬어요. 야, 어떻게 오늘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이 이렇게 또 내게 찾아졌냐, 그런 은혜의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예전 설교를 들으면서 귀한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저들과 함께 할 수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고 하는 그런 엘리사 선지자의 거룩한 선포가 막 들려지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의 눈이 가려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소서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아멘. 봐야 돼요. 못 보니까 맨날 폐잠적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못 보니까 맨날 우리는 그 비굴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죄와 씨름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피피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과 힘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고 영원한 천국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자꾸 속에 일어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죄책감이 그걸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죄책감, 패배자의 의식. 그러니까 계속 불신앙 가운데 머물게 되고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쫓게 되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게 되고,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 사함이 확실히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복음을 갖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완전한 불완전한 이해.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마지막 마디
다 한마디에서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땅히 우리의 구원한 사역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덜 이룬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목 매달고 있으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이런 의심 속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믿는 데선 확신이 오지만 자꾸 사단은 거기다가 막 의심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심을. 그래서 막 우리의 감정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감정이 최상이 있을 때 막 내가 천국 갈 것 같고 내게 막 그런 성령이 불타오르는 감정이 없으면 나는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에 틈새를 비추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악한 이단인데, 악한 사단의 세력들은 그 틈새를 비추고 들어와가지고 행위 구원을 강조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무당이 기본적으로 굿 한 번 하면 1,000만 원이래.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고 5천만 원짜리고 1억짜리 굿이 있대요. 거기에 따라 들리는 게 다르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건 악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악한 이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막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말 했어요. 야, 나는 내 안에 있는 내 자신만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 좌절할 수밖에 없어. 그것만 바라본다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니까 난 날마다 승리하고, 내가 성령을 충만해서 어디든지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 그런 말을 했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종교의 기자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완전히 그가 패배자 의식 가지고 쓰러졌다가 그 하나의 복음을 접하면 접할수록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 나아가니까 승리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는 우리는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익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율법주의와 행위 중심의 신앙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그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막 계속 율법 주장을 늘려가는 거예요. 율법 주장을. 그런데 그게 아니야.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한 국회의원들이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나라는 고작 해봤자 1년에 법안이 새롭게 발의되어 있는 게 한 200개, 300개밖에 안 되는데, 최고의 그 선진국도. 근데 우리 9,000개, 10,000개를 만든대, 새로운 법안을. 그래야 국회의원 노릇을 잘하는 줄 알고. 근데 그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또 다른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옥죄한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사단들이 하는 행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근데 우리는 계속 율법.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막 옥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포승줄 묶여서 가는 그런 포로 신세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악한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잘하면 사랑을 받고 못하면 벌인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헛된 사상과 철학을 갖다가 계속 심어넣어주는 거예요. 계속 심어넣어줘요. 이웃교회 성도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안수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 제가요 안수집사들도 500만 원을 냈습니다. 막 이렇게. 목사님 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쭤보더라고요. 이번에 장로가 돼야 되는데 8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제가 장로를 갖다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고 얘기했다. 왜냐면 아들 장가를 보내야 되니까 그런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돈 안 받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자기들 밥값과 수건값만 딱 냈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큰 종으로 세우는데, 종으로 더 큰 종으로 부림받는데 우리가 종에게 돈을 줘야지요. 어떻게 종에게 돈을 받냐, 그런 얘기를 나름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안수 집사나 권사나 또 장로가 된다는 것을 더 크게 섬기겠다, 예수님을 더 생명을 걸고 섬기겠다, 그런 고백이었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철학과 논리가 들어오니까, 그 구약 율법적 논리가 들어오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깨어난 것들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사실 저희도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막 돈을 내고 그랬어야만 했어요. 근데 저희 경기 북로에 안수 받을 때 돈을 안 냈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도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의는요, 내 안에서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지식이나 그것으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확신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완전한 거룩함은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늘 강조하지만 거룩은 완전한 영화로움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한 거다. 지금은 성화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은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또 때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하게 이기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나 가능한 것이,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용서를 말씀하시잖아요. 가장 큰 용서를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가장 큰 용서를 갖다가 우리에게 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무드셀라를 갖다 969세까지나 인간의 생명을 최장수를 하도록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무려 969년이나 참았던 하나님의 은혜. 돌도 안 돼서 죽여버리면 돌도 안 돼서 심판이 오는 거잖아요. 근데 969년이나 참아주셨던 예수님, 969년 참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야, 계속 용서해. 또 용서해. 또 용서해.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용서하는 거야. 용서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나 사모님이나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악한 사단이 야 정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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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포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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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 용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런 죄 용서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그래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계속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반복적인 죄의 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다 죄의 고착성이라 말하는 건데 아주 끈끈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죄의 습관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100번 넘어져도 부모는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100번 집을 나가도 우리 여자를 문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1000번, 10,000번 우리 계속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죠. 또 왜 우리가 그렇게 제 용서에도 확신을 우리가 빼앗기고 살아가는가? 그것은요, 자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정죄. 그러니까 이제 법률적 용어는 참소, 고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건데, 계속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보세요. 우스 땅에 욥을 너가 보았냐 했을 때, 욥 보세요, 하나님 복 주니까 욥이 하나님 배반 안 하는 거지. 막 계속 고소하는 자가 됐거든요. 좋아, 그렇다면 고난 줘봐봐. 넘어질 거 시험거리 한번 줘봐봐. 아들 다 날리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몸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어떤 시험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들 안 잃었잖아요. 우리 재산 안 날렸잖아요. 교회도 문 안 닫았잖아요. 한국교회가 공사나 되지 않았잖아요. 그때 마귀는 끝났어 소망 없어 소망 없어 소망 없어 절대 소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마귀가 삼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아주 위대한 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예전에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막 죄의 법정을 막 외워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누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속 막 핑계거리를 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사형 이렇게 막 사단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죠. 악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할 때에 우리가 할 말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힘들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연약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그러시는 거지, 교회가 연약한 자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곳에 머리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인데 감히 누가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참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게 뭐냐, 결국 못 배워서 그래요. 못 배워서. 또 다른 하나는 못 가르쳐서, 잘못 배워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갖다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하는 거지. 껍데기만. 그러니까 수박을 겉을 핥고 속은 깨먹지 않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두리안 과일 표현한다면 두리안 과일을 막 겉에는 막 뾰족하는 가시가 있거든요. 가시처럼 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가장 보배로운 단백질이 풍부한 과일이 있는데 그 안에 두리안 껍데기만 보면 절대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를 알면 알수록 더 새롭고 더 큰 기쁨을 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알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을 익히기 수 있기 원합니다. 한결같이 우리 김기수 집사님처럼 성령 박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다 눈독듯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죄 용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를 반복적으로 우리는 익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벌써 우리를 완전히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듣고 그리고 또 듣고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엔 오키토키 마이마이 가지고 그 시대에 마이마이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녹음해 가지고 또 듣고 했었는데, 지금 유튜브에 그냥 반복적으로 그냥 1000번 10,000번 들어도 사라지지 않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은 계속 듣고 또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말해야 돼. 계속 말해야 그 말함으로 내게 더 큰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더 큰 확신이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도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어느 장로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예요. 멀리 가면서 선교지 때문에 회의하러 가면서 저는 설교할 때마다 저는 가장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듣는 성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설교할 때마다 너무 행복합니다. 설교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금천구청 신우에서 설교해달라고 부탁이 왔더라고요. 마땅히 내가 하겠다고. 왜?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인데, 복음을 전하면서 내게 더 큰 확신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천국 가셨지만 존스토드 목사님이 십자가 은혜를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더 큰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더 큰 용서.
조스토의 십자가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1장 14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도장 찍었잖아. 도장 받았잖아. 그러다 보니 1장 14절도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 1장 14절까지 한 번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 이는 이제 인치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 보증,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는 거. 도장 찍는 건 보증하는 거거든요. 야, 심재용 너는 내 아들이다, 보증. 심하영 너는 내 딸이다, 보증. 우리 사모님, 우리 집사님들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막 보증. 야, 이거 있으면 우리는요 후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결혼 신고가 완전한 부부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뒤에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속량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막 우리 항아리 거북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막 거북이 머리카락만 묻어도 막 벌벌 떨잖아요. 막 깨끗해야 된다고 막. 그렇죠. 하니까 막 거북이 뿌기 갖다 그렇게 닦아주고 하는 건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갖다가 우리를 갖다 씻어내셨잖아요. 그게 속량, 갚아내심, 보증하심이거든요. 값을 지불하심. 이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막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나오면요 막 용세들 확실히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누림인데, 그걸 못 누리니까는 막 날마다 인상 쓰고 싸우고 찢고 뽑고 막 천국이 어디냐는 듯이 막 싸워서 대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지 않았지만 한번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에베소 1장 15절 16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받은 그 사람들 때문에 찬송 돌리며 예수 나의 전부 막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희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감사가 그치지 않았어. 기도할 때마다 내게 은혜가 넘쳤어. 누구로 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막 이렇게 골치 아픈 사도 바울이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 사이에도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습니다만, 배반자들도 있고 별치 않은 사람도 다 있었지만, 근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야, 너희들 대단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감사, 영광이 넘쳤어. 왜냐하면 너희들이 찬송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지체가 됐다는 소리를 내가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안에 십자가 은혜가 있는 거죠. 흑암의 권세를 걷어내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사람이 없다고 실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으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찌하시나 보자. 나오미처럼, 야, 지켜보자. 야, 너 어떻게 그 보아스의 그 밭으로 갔니?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한번 보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안 그러면요 어느 집처럼 막 맨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막 홍천으로 이사 가자, 횡성으로 이사 가자,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힘에 겨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말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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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박수 쳐줘야 돼요. 승리해라, 승리해라, 승리해라. 막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에서. 왜?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가 되셨으니 우리 그들을 향한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을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를 인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거예요. 아멘. 불꽃이 되는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만났던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경비를 다 댈 테니까 선교지 꼭 같이 가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선교지를 교회에다 이제 중매해 주는데,
이렇게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을 하시는데 그 기업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이풀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기업인데, 근데 왜 제이야 지저스 풀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그렇다고, 그래서 약자로 제이풀 이렇게 썼다는데, 근데 기업을 하나님 향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모토로 시작했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은혜 사역이 늘어나더라. 자기는 돈을 쓰고 선교지 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보다 훨씬 더한 것도 또 하나님께 내게 복으로 주시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3시간 같이 차를 타며 쏘고 갔는데 얼마나 행복한 고백들을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영적 도전이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은혜 속에 몰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서는요, 회개와 용서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배움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목보다 더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더 희귀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우리 머리에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뭐 도대체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에베소서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이 귀에 들려지긴 하겠냐고요. 뭐 하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갖다가 등 뒤로 던져버렸다. 하나님의 회개는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을 우리가 다시 붙잡고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 사단은 계속 과거의 그 잘못을 가지고 계속 그냥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갖다가 힘겹게 만든다는 거예요. 힘겹게 죄를 막 엮어가지고 이제 엮어가지고 빙빙빙 돌리고 막 몸서리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결같이 다 완전히 폐잔병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주합의 은총을 갖다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다 잊으셨는데 계속 우리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한번 용서받았으면 다 내려놓아라. 더 나가서 왜 우리가 그런 확신 속에 살지 못하는가 했을 때에, 우리는 그렇게 확신 살기 위해서는 결국 공동체잖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문제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살아났던 이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의 격려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우리는 뭐가 많아요? 사실 우리의 연약함인데 정죄가 너무 크게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 대한 정죄, 사역자에 대한 정죄, 그것이 너무 크니까 온통 죄인 집단으로 도대체 회복될 수 없는 집단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라 말씀했던 것, 권면, 위로, 격려, 칭찬,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그 리더십 명언에 나오는 얘기들인데, 통나무를 하나 잘 타다가 끊어놓으면 불살라 잘 타던 것들이 나오면 꺼져버리지만, 불과 함께 타는 그 속에 있을 때는 자신을 다 태울 때까지 활활 타오른다 그랬잖아요. 서로 공동체 안에 있을 때는 함께 힘을 받는데 튕겨나가며 죽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는요, 복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확실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곁에서 나도 하면서 하나님 놀라 은혜를 말하면요, 그 안에 강건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디티트 보네파라는 목사님이 그렇게 독일의 그 강력한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복음의 확신 속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는 그냥 푹 꺼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확증하는 보증이시라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쳤다, 도장 찍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너무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되기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기자의 간절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시편 51편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할렐루야. 막 우리 사모님 청년 때 그날에 찬양 많이 안 불렀어요? 정결한 마음 주셔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막 그 찬양 부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고 얼마나 많이 감격스러웠습니까? 그 정직한 영을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주의 전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죄인은 하나님이 그 멀리하는 것처럼 여겨졌을 때에 아니다, 나는 너를 도장 찍었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감동과 감격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누가 용서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구원의 확신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에서 10절에서는요,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거길로 너를 모을 것이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버린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잠시 너를 버릴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다시 너를 모을 거야. 내가 다시 너를 부를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견뎌내고 일어서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뭐라 말씀했냐면 54장 10절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길지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이 무너지고 토가 요동할지라도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평강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와, 제가 이사야 54장 10절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 밑줄 쭉쭉 그어놔보세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길지라도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라. 산이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흉룡하며 뛰놀지라도, 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은혜 고백과 연결되는 거죠. 나의 사랑, 나의 은혜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인애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아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길지라도 막 그 큰 풍랑이 요동할지라도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다 잊어도 좋습니다. 앞에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한 가지, 얘야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이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결코 싫어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 왜? 내가 도장 찍은 거 이건 지워지지 않는 거야. 세상은 찢어버리고 세상은 지워버리고 하겠지만 나의 이 평강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은혜를 갖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담대하게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가 어떤 직분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거나 내 어떤 직분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 때문에 담대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례 받았잖아, 내가 유대인이잖아,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 난 난지 8일 만에 성경 올라갔잖아, 막 이걸 자랑하기 쉬워요.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총회장인데, 노회장인데, 내가 막 이렇게 얘기돼.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침받은 거 그게 최고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최고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직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 직분이 더 큰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그 은혜에
견줄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린 죄인이기에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불안하고 또 때론 답답하고 때론 버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한 사단이 그렇게 우리 참수하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제 용서받은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춤추실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너무 기뻐서, 너무 기쁘면 우리 펑펑 울기도 하는데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너무 감격스러운 울음을 흘리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